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으신 영 중에는 천사들이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빛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한테는 어둠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빛이신데, 지음받은 빛들은 지음받은 생명체의 생명의 종류들이라고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들이 영으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빛이 있습니다. 또 사람도 하나님 앞에 생명으로 지음받아서 영이 가지고 있는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이 빛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빛도 있습니다. 이건 지어진 빛들입니다. 그 빛 중에는 우리 육체의 광채를 나타내었던 범죄하기 이전에 그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건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의 근본이신,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며, 우리가 모형에서부터 실체로 변화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한테 주어지는 나라는 물질의 빛들이 쓸데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둠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밤이 없겠고 해나 달도 쓸데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빛을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육체 장막을 가지고 얼마만큼 속에 있는 영광은, 그 빛은 가리고 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통하여서 빛의 열매를 보여야만 열매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열매 있는 자가 바로 알곡과 같은 성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광채를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기름,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게 되는데,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 살아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은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비추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죽은 자였던 우리가 잠자는 자로 변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누구이고 죽은 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먼저 잠자는 자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잠이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말씀에서도 죽은 자가 몇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것부터 생각을 해보시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둠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빛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를 장래 지내고 따라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죽은 사람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진짜 완전히 죽는 것은 또 하나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야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게 어느 때 죽은 것인가 하면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하는 진짜 어두운 곳에 처박히게 될 때에 다시 나오지 못하는 죽음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죽은 자는 하나는 영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은 자들은 육체가 호흡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영이 죽은 무덤인데 영은 죽었고 무덤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덤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은 죽었는데 집들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산 것은 아니고 얼마 안 있으면은 육체 생명이 곧 바닥에 나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고 영까지도 영원히 육체까지도 영원히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죽은 사람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잠이라고 하는 것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육체 잠이 있고 영의 잠이 있고 또 영의 잠뿐만 아니라 영이 안식한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의 잠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잠은 자야 할 때에 잘 때 복이 있는 잠입니다. 그러나 잠잘 때가 아닌데 일할 때인데 자는 잠은 이거는 화가 되는 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운전하다가 조는 사람은 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운전하다가 조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이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육적인 그런 것들은 기록해 놓지 않아도 다 압니다. 운전하면서 자는 사람은 이거는 재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운전하다가 조는 바람에 앞에 승용차 바퀴가 중간 이렇게 갈라놓는 그 콘크리트 벽을 냅다 들이받고 부딪혔던 바퀴 하나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던 때인데 그때는 좋을 때가 아니라 정말 운전할 때, 일할 때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은 일해야 될 때에 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재앙이 되는 거죠. 또 파수하는 사람들, 보초가 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졸게 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으로 조는 것도 졸아야 할 때가 있고 자야 할 때가 있고 절대로 자거나 졸아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11시 넘어서 한 11시 10분쯤 집에 갔는데 잠이 안 와가지고 한참 뒤척이다가 다시 일어나서 핸드폰을 봤더니 3시 44분이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아마 4시쯤 돼가지고 잠을 잤는가 봐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꼭 느껴지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역력하게 느껴집니다. 시편 127편을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인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평탄한 길로 인도해 가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육체적인 인생살이에서도 밤이 있고 낮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떠오르면은 여행을 해야만 됩니다. 낮에도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멈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우리 육체가 밤이 되어서 자야 할 시간인데도 잠을 못 자더라도 여전히 여행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우리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영혼은 육체적으로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잠자거나 졸면 안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24시간 안에 항상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속에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소 앞에 불을 밤낮으로 켜서 밝히는 것과 같이 우리 영은 항상 이 세상에서 힘들 때이든 아니면은 평탄한 낮의 길을 걷든 간에 예외 없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인생들이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와 같이 잠자는가 하면은 죽은 자들처럼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생활을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생활은 영이 죽어서 돌아다니는 무덤을 갖고 사는 인생과 별 차이가 없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너는 산자이니까 산자여 눈을 뜨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영은 어둠에 잡히지 않고 영에서는 밤낮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만 있어야 되고 낮길만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육적인 것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 하우스를 빌더로서 세우는 자로서 세워주셔야만 우리 집이 튼튼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우스라고 하는 집 개념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집이 아무리 수십억짜리 좋은 아파트라 할지라도 그 집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살고 있는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 이들이 건강하게 그 영혼이 잘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거처하는 육체가 제대로 세워질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자로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우스 세우시는 일에는 그렇게 바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가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오직 한 사람을 불러내으셔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장막을 세워서 너 장막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불편하지 힘들지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다가 다른 가인의 후손들이 세우는 것처럼 든든한 돌로 죽은 돌로 성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에 있어서도 그의 손자에 대해 있어서도 하나님은 하우스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홈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의 자손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을 뿐만 아니라 더 세워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높이시고 나중에는 바다의 모래처럼 계속해서 죄 없이 죽지 않고 번성해가는 그런 아브라함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세우고자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세우려고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면서 영원히 편안하게 완벽하게 쉴 수 있는 집, 그게 어떤 집입니까? 최고로 높은 집입니다. 최고로 큰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라고 하는 큰 집과는 비교가 안 되게 하나님의 집으로서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가시키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가 헛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냥 하우스를 짓는 데만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샌다, 그걸 수리하고 아직 좁으니까 좀 넓혀가자 해가지고 몇십 년 후에는 좀 더 넓은 아파트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아파트를 떠납니다. 아무리 좋은 단독집이라 할지라도 떠납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좋은 집에 누가 산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세우는 것은 하우스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가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의 가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아버지가 우리 집을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잠이 무슨 잠입니까? 이 잠은 우리의 육체가 밤에 자야 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밤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우리의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절대로 잠을 허락지 못할 때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기까지 침상에 들어가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했던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지워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평안한 잠도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지만은 아무리 육체적으로 단잠을 자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잠, 진짜 안식할 수 있는 잠을 얻지 못한다면은 이거는 헛된 수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피라고 하는 조그마한 손에 차는 그러한 밴드가 있습니다. 저기 정용복 집사가 저하고 제 아내한테 사준 건데요. 핸드폰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그 앱을 이렇게 열면은 오늘 몇 시간을 잠을 잤다 그게 나옵니다. 뭐 몇 시간 걸었다, 몇 박스가 뭐 어떻게 몇 개 나왔다 그게 나오는데 잠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1시간 숙면, 4시간 그냥 일반 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5시간을 숙면을 했다 하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잠은 이걸로는 체크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단잠은 이걸로 체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에 빛이 있고 우리 영혼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진짜 잠은 우리 영혼에게 있습니다. 그 잠은 어떤 잠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은 그 다음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집을 떠난 안에 있던 영, 본래 그 사람은 어디론가 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는 의인들한테도 음부로 가게 하셨습니다. 음부로 딱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잠이 있든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잠을 안 주셔서 못 자는 불면이 있든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나사로요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잠을 자되 그들의 영이 잠을 자는데 쉬면서 잠을 잡니다. 아는 정말 이거는 쉬면서 안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 고생 많았지? 이제 그 모든 고생을 편하게 좀 자세 취하고 쉬어라.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새로운 기운을 얻고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잠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다르게 세상에서 밤에는 좋은 침대에서 낮에는 잔치를 매일 하면서 즐겼던 인생의 부자가 음부에 딱 가봤는데 잠이 없습니다. 거기는 낮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밤만 있습니다. 계속해서 잠을 못 잡니다. 어둠만 있는 그 속에서 잠이 안 와가지고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합니다. 근데 잠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고통 가운데 어둠에 던져질 수 있는
또 다음 세계가, 또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쉴 수 있는 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능력 있으면 세울 수 있는 집을 세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인생 자체를 세우시는 그 일에 우리 길을 걷게 만들어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밤에 자는 육체적인 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죽고 난 뒤에 그의 형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쉬는 잠은 아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둠이 없는, 밤이 없는 영원한 아침과 낮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가 오실 때에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깨워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고 나팔소리에 기상해서 그가 지상으로 공중에서부터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빛의 갑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왕복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받은 빛의 양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양만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핸드폰을 점검하는 것처럼 충전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배터리가 빨리 닳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후하면 빨리 닳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샀을 때는 한 번만 충전하면은 3시간, 4시간, 5시간 종일 쓸 수 있었던 것이 3, 4년 지나게 되면은 금방 닳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늙어지는 신앙이 되면은 안 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날과 다르게 이거 하는 것도 피곤해지고 저것도 피곤해지고 기도하는데 전에는 밤새도록 해도 제가 잠을 좀 못 자서 이렇게 목이 쉬는데요. 그 힘드는 줄 모르고 계속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기도해도 얼마나 지났지? 시기가 모아집니다. 조금 더 기도하다 보면은 화장실이 가까워집니다. 조금 기도하다 보면은 옆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그냥 그쪽으로 생각들이 분산됩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해도 막 근육에 이렇게 막 당겨도 이게 힘이 점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60대 가까워지는 그때에 뭐 역기를 들거나 자전거를 힘있게 타거나 그러면은 삭신이 그냥 이게 뭐 어디가 이상이 생긴 것처럼 확 아픕니다. 왜 그렇습니까? 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는 잠도 있고 피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은 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영은 젊어져야만 됩니다. 영은 계속해서 날로 새로워져가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안에 있는 배터리 양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큼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은 채워야만 됩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는 뭐 블루투스를 켜놓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많이 이렇게 가동시켜 놓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배터리가 빨리빨리 닳습니다.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전처럼 빛의 겉옷을 입는 것으로는 안 되고 갑옷으로 갈아입어야 한 때에 왔기 때문에 에너지는 더 필요합니다. 충전은 더 자주 시켜야만 됩니다. 더 많은 양으로 충전시켜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한 잠을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의 잠을 자지 영의 잠을 자지 말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의 잠을 잤습니까? 10처녀 중에 5처녀들이 영의 잠을 잤습니다.
다섯 처녀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던 어둠 속으로 점점 자신을 숨게 만들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늘 밑에 숨고 또 탱자나무 그늘 밑에도 숨고요. 어떤 때는 그냥 해치지 않으니까 그런 대로 괜찮다 하지만은 어떤 그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안 줍니다. 베드로가 어둠으로 나가기 전에 종들이 피워놓은 불가에서 추위를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 그늘은 무화과 그늘보다도 못한 그늘입니다. 그 사람을 찌르는 탱자 그늘과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적으로 바로 눈앞에서는 복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좀 더 멀리 있는 10년 후에 내가 이것을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인지, 그 얻은 것이 영원한 것인지 참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된다면은 어둠에서는 보이지 않지만은 빛 가운데서는 볼 수 있는 그것을 보게 될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을 자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을 잡지 맙시다. 적어도 우리 영은 밤이든 낮이든 육체에게 어떤 평안함이나 고난이 오든 간에 계속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럴 때는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불법의 의와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어둠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게 빛이 그만큼 약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빛의 아들처럼 행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 가운데 배터리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늘의 참된 밝음에 대하여서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열망이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때의 내 마음이 이전보다 새로워졌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 잡히지 말고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들 나오셔서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